다음 주에 한 번 더 훈련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발이 공중에 뛸 때까지 계획이 쫙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약간 가능성을 봤습니다. 중등부 친구들한테 이 정도 하려면 1년이 걸려요. 근데 고등부는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기 미안합니다. 저기 청자켓 입은 친구. 네. 할렐루야 할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눈여겨보는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뒤에 끝나고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예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을 더 잘해야 돼요. 오늘 재밌는 내용이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 집중하시고 쓸 수 있는 친구들은 필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어떤 지혜에 대해서 배웠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맨 처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혀로, 입술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욥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혀로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는 것,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입술로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세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술로 해야 될 것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가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의 힘에 따라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라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이야기도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 동안 물론 명절이 끼었지만 사람은 낚는 업으로서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했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무언가 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은 지식이 있는 거죠. 아직 지혜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지식은 있어. 근데 아직 지혜가 없어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오늘 말씀과 거리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습니다. 몸매가 육상 선수 몸매죠. 육상 선수 치고 살이 좀 너무 많이 쪘죠,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되게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제일 가운데 이렇게 폼 잡고 있는 친구가 접니다. 저랑 다르죠? 이때 뭐 포샵 이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진입니다. 진짜 말랐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 더 어렸을 때 더 말랐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육상 선수를 했는데 저런 몸매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종목을 할까요? 100m를 할까요? 장거리를 할까요? 100m를 한다고요, 저 몸매로? 네, 100m는 좀 덩치가 있어야 돼요. 장거리를 했습니다. 1500m, 30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뭐 정식 선수 이런 거는 아니고 시 대회 하면 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전부터 훈련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울산이거든요. 울산 광역시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입상을 해서 시 전체에서 3등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1등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할 건데 제가 그 학교에서는 제일 빨랐거든요. 학교에서 제일 빠르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합을 딱 하는데 3000m는 7바퀴 반인가 그래요. 400m 트랙 7바퀴 반을 뛰는데 나름대로 전략을 짰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달려야지. 그래서 첫 바퀴를 천천히 달렸어요. 근데 천천히 달려도 너무 천천히 달린 거야. 거의 반 바퀴 이상, 첫 바퀴인데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딱 돌았습니다. 근데 코치 선생님이 옆에 멀리서 있거든요. 코치 선생님이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야, 빨리 뛰라고 했어. 그래서 빨리 뛰었습니다. 엄청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 바퀴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겠죠. 앞질러 간 김에 끝까지 내가 달려서 1등 하면 되겠다 라고 달렸습니다. 7바퀴 반이니까 그죠? 7바퀴 반이니까 지금 2바퀴 돌았으니까 한 5바퀴만 더 제가 열심히 달리면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6바퀴 때까지 제가 계속 1등이었습니다. 거의 혼자 떨어져서 반바퀴 차이로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든 거야. 그래서 점점 따라잡히기 시작합니다. 점점 따라잡히는데 저랑 같이 갔던 대회에 참석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걔는 그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흑인이야. 완전 시꺼매요. 근데 걔는 처음부터 빨리 달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7바퀴째 제가 역전을 당합니다. 이제 몇 등이죠? 2등. 그래 뭐 2등, 울산 전체에서 2등 정도 괜찮지 가고 있었어요. 이제 반바퀴 지나고 이제 100m 남았습니다. 몇 등이죠? 2등. 근데 역전을 점점 당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3등이 저를 제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몇 등? 3등. 1등으로 달리다가 3등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한 거는 이게 학년 종목이 아니고 부거든요. 중등부. 근데 제가 마지막에 따라잡힌 애가 1학년. 저는 중학교 3학년. 네. 그 치욕적인 상을 받은 거죠.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3등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저는 달리기를 하는데 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7바퀴 반을 도는 동안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요? 코치 선생님. 근데 코치 선생님 말을 제가 잘 들었으면 1등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치 선생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뛰다가 3등 한 거죠.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라 조금 치욕적인 3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말씀대로 못 사느냐? 아직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숨겨진 뒷배경은 때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인 사람들. 네, 성경을 지금 보지 마시고 쓰려고 해도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네 분만 저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분만 나오실래요? 앞에 있는 네 명 아무나. 네. 지금 이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이게 영상에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리 두기를 해야 되니까요.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네 분이 좀 이렇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를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가운데로 벌려주시고, 네, 네. 여기는 지금 어느 때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 시작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누군가의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태어난 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시작점. 자,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태어났으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의 죽는 시점이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죽음 이후에 어딘가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좀 부끄럽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때, 그리고 내가 언젠간 죽게 될 거야. 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건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언제 죽는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너머를 알고 있죠.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무언가 더 있습니다. 그죠? 내가 태어날 때가 시작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해에서 삶의 차이가 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어때요?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이루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이루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기준에서 고3 한번 손들어 볼래요? 고3? 네, 감사합니다. 네, 고3은 수능을 보통 보잖아요. 그죠? 고3은 뭘 해야 될 때죠? 고3은 뭘 해야 될 때죠?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돼요. 고3은 뭘 해야 될 때죠? 공부해야 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3들 뭐 해야 될 때냐면 예배해야 될 때예요. 고3들 뭘 해야 될 때냐면 말씀 봐야 될 때예요. 고3들 뭘 해야 될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자훈련 1학년, 2학년밖에 안 하더라고요. 고3 왜 안 해요? 임원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1학년, 2학년이 임원하죠? 3학년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고3은 공부해야 되는 때야. 누가 정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거든. 고3이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다가 수능을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 패배자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거든.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고3에 그냥 대학교 들어갔으면 됐는데 1년을 놓쳐버렸어. 수능 며칠 남았죠? 277일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고3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일 되면 276일 남는 거죠. 점점 짧아지죠. 이게 너무 압박이고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간 사이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시간밖에 모르니까. 끝이 오기 전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서 있으시기 부담스럽죠? 이걸 머리에 넣으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네, 계속 있기엔 제가 미안해서.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의 시간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올해 37입니다. 네, 왜 놀라시죠? 네, 올해 37입니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누나나 언니나 있으면 네, 농담입니다. 네,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집 없어요. 집 없습니다. 원룸 삽니다. 원룸 살아요. 네. 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죠. 네. 차 있습니다. 차 있긴 있는데 지금 요즘 계속 문자가 와요. 뭐 어떤 문자가 오냐면 얼른 폐차하라. 네, 차가 굴러다니고 있긴 한데 네, 정말 옛날 차예요. 제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지금 친하게 지내지 않지만 그런 친구들 보면요, 집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어요. 차도 엄청 좋아. 그렇죠? 맨날 여행 다녀. 애들 예쁜 사진도 막 올려요. 자,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만 있는 사람들, 그때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 패배자처럼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에이구, 왜 저렇게 사니?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공부 진짜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저러고 사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때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때 안에서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그 뒤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죽어야 돼.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죽어야 돼. 만약에 못 얻으면, 내가 이 시간 안에 못 얻으면, 아니면 못 얻는 걸 넘어서서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자살하는 거죠. 이 자살하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주변 사람이 자살하게 냅둬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살하면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데 거기서부터 더 큰 고통이 시작되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얘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안에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잠언 21장을 볼 거예요. 잠언 21장을 한번 펴고 저랑 같이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원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다, 눈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음이 교만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마음이 넓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넓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눈이 이렇게 높아.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때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열심히 노력해요.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결혼도 하고 다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다가 원하는 걸 얻어지면 참 다행인데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수능을 봤는데 내가 수능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이루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조급하니까 이제 뭔가 나쁜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재물을 모읍니다. 7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강포는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 무력. 거짓말로 말로 안 되니까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시간 안에 얻어야 돼. 누려야 돼. 8절 말씀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에는 걸리지 않는 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거짓되고, 하나님이 볼 때 교만하고, 하나님이 볼 때 강팍하고 포악하고 그런 죄. 세상에서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때에서 내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앞에 거를 다 종합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 여기 움막은 그냥 집 위에 지붕에 있는 작은 다락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이혼에 적합한 말씀이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때를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자기네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지만 너희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때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으면 돼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지 다른 친구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상관이 없어. 그죠? 다른 친구들이 고생하는 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어요. 원래는 한 90 이상 점수를 받는데 이번에 한 85점이야. 근데 옆에 친구를 딱 봤는데 옆에 친구 60점이야.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있죠. 그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잘 됐으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때의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나에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뭐 나쁜 짓을 했건 뭐 착하게 살았건 부지런히 살았건 내가 주어진 때에서 내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창고에 쌓였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막는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기도 이 시간은 너무 빡빡해요. 같이 나눌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귀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쓴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17절 말씀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연락은 전화하는 거 아니고, 전화하는 연락이 아니고 즐거움, 파티 이런 걸 얘기해요. 파티를 좋아하고 술과 기름, 마시는 걸 좋아하고 기름진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아니면 피부에 바르는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마음껏 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성경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힙합에서 얘기하는 플렉스 이런 거는 성경이랑 전혀 반대의 이야기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하게 잘 사는 거, 즐기는 거, 그거는 성경이랑 먼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나는 이게 행복이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그렇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아까 머릿속에 그 네 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작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도 알고 그 다음도 압니다. 우리 인생의 끝,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그죠? 그 심판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너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 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거를 심판할 때 물으실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 더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설령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는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맺는 마지막 절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사람들은 예비하거니와 말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에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아무거나 열심히 다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가. 사람들은 여기 밑에 읽었던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자로 잰 듯이 삐져나온 게 없나, 죄가 없나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 공의의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택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희생 제사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실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하는 그 제사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더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의와 의를,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할게요.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저기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저기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때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도 아까 술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포도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있습니다. 왜 갖고 있죠? 이 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면 되는데 왜 가지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의 기름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의 보물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왜냐하면 그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그날이 중요하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아까 9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건 혼자 산다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왕따로 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때에 갇혀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넓은 때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용사가 등장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이 신뢰하는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 저축했습니다. 모았습니다. 지위도 쌓았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쌓아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 놀리는 거죠. 너희 그렇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겨야 돼.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놀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성벽을 올라가서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성을 허문다,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3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그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전교 1등 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